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망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의 낳은 아들들을 먹으오며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으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나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이 불타고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갈 때까지 3개월 동안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에서 미스바로 옮겨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더 이상 있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에레미야 애가서가 이제 그 미스바에서 사본으로 많이 만들어져서요. 애굽에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고요. 바벨론으로 또 보내져서 포로들 가운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고 노래 부르게 했던 것이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에레미야 애가가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낭독되어지고 있습니다. 4월 9일이 되면은 바로 각 해당에서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4월 9일일까요? 바로 에레미야서 5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 11년에 되는 해, 그러니까 그때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기 때로부터 한 1년 6개월 되던 그 4월 9일 날에 그 성 안에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모든 먹을 양식이 떨어진 때가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4월 9일이면은 해당에서 모여서 이 에레미야 애가를 낭독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이 제약 가운데 있었고 자기 조상들 제약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제약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그런 의미를 되새기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하고 자긍심으로 여겼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황폐하게 무너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철저하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혹독함 그 자체였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오늘 명하고 있습니다. 또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부르짖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 때에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에레미야는 시온을 의인하여 부릅니다. 시온에게 기도할 것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며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미 심판이 임했지만 유다 백성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회복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어야 하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네, 19절 말씀에서도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심판 때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 놓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초저녁에 일어나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 기도에 매진하라고 말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목적은 거리마다 굶주려 쓰러진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폐역한 불신앙으로 인해 힘없는 아이들이 고통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감정을 쏟아 놓으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더욱더 예배시 저희들이 또 설교 이후에 또 결단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저희들 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들에게 또 새 소망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러 오리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민족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또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의 형편은 참혹한 그 자체였습니다. 자녀를 식량으로 삼는 비극이 일어났었고, 예루살렘은 이제 더는 평화의 도성이 아니라 끔찍한 자행이 벌어졌던 인간성 실종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분노와 탄식을 하나님 앞에 아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기도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무너진 마음을 다 아십니다. 참혹한 현실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졌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심판자로 세웠던 바벨론의 처사는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심판을 넘어 사륙과 도륙이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 처녀와 청년 할 것 없이 모두 다 칼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심판은 너무나도 엄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은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맞습니다.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조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징계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 다윗은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윗의 가정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러한 징계가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기에게 죄를 물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함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역이 오래 가지 않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그 심판이 기간이 줄어들고 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사는 활동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긍휼함을 의지하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심판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시고 또 철저히 수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심판을 끝내실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도의 특징 가운데에 정말 세계에 없는, 유례 없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먼저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새벽 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가 또 우리나라 기도의 큰 특징입니다. 성지순례 가서요, 저희 예수님께 승천하신 그 돌이란 그 기념금에서 저희 일행들이 손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였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그러한 성지순례 그러한 외국인들이요, 신기하듯이 쳐다보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나라의 기도의 특징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던 순간이었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6.25 때 얼마나 이 땅이 황폐해졌습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기독교가 되어졌는데요, 3.1 운동도 우리 기독교에 의해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입은 우리 기독교였었는데 말미에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의 결과가 6.25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서 같은 민족끼리 죽이고 죽는 그러한 참혹한 현실이 벌어졌고 또 이 땅은 완전히 황폐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원에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갈미산 기도원에 갔더니요, 한쪽에 나라를 위한 기도의 처소가 있더라고요. 또 유명한 오래된 기도원에 가면요, 다 나라를 위한 제단들이 다 있더라고요. 기도의 제단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때 그 부르짖음, 그리고 지금 되어진 이 부르짖음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을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부르짖으시길 바라십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조금씩 힘들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줬던 유럽과
지금 아메리카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면서 이제 교회가 텅텅 비어지고 교회가 카페가 되어지고 술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동성연애 합법한 이후에 그 나라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의회를 열 때에는 기도하면서 그 의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의회를 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은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한대요. 지금은 부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 같이 이름을 넣어야 된대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들 정말 많이 염려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동성연애 에이즈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가장 확산되는 비율이 큰 세대가 10대와 20대입니다. 그 아이들이 다음에 우리의 미래에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러한 세대인데요, 그런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 부르짖으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손을 들어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보다도 더 멋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에레미야 애가가 그러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본이 전달되어지면서 그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때에 에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70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우상 숭배, 그것으로부터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단절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다, 지금 차별금지법과 동성 결혼이 합법화를 엄청난 시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에 부르짖어 주십시오. 또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에, 결단의 시간 가운데에 크게 부르짖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새벽마다 이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땅이, 또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부르짖는 이 기도를, 주님의 그런 긍휼함을 아버지 찾는 이 새벽 기도를 늘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이 세계 가운데에 다시 한번 나타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동성연애 아버지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많은 예수님을 믿는, 또한 예수님의 나라라고 했던 그 나라들이 동성연애 합법화시키면서 교회의 문을 닫고 교회가 카페가 되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세속화의 그러한 악한 것들이 아버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침투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이 대한민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고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악한 법들이 선한 법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시고, 또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다시 세계 열방으로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곳곳에 아버지 증거되어져서 그 세계 나라도 악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벗어나고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지금은 많이 염려스럽지만 그들이 아버지 든든히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서 귀한 이 나라 이 땅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받아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귀한 복음의 그러한 용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르짖는 기도가 아버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한 이 지역 가운데에, 이 세계 가운데에 아버지 나타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우리 효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